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그 속에도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좋은 사귐이 있는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귐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사귐이 시작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질 때 바로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담대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와 감동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울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방탕할 때도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로 혼돈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외쳤던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가슴으로 품고 몸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본문 첫 9절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소유한 자의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남녀노소, 신분, 직분에 상관없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 증거의 삶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므로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표해오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여 실천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교육자와 직분자들, 섬기는 리더들에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우를 위한 기도와 어려움에 처한 가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치료하심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청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더욱 믿음을 사모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직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만이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준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갖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업 문제, 신분, 학업, 자녀, 사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생각하시어 위로와 평강이 그들을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지러운 이 땅에, 또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